예전에는 살면서 크게 놀랄 일이 없었어요. 크게 놀랄 일이 없었고, 또 놀란다 그래도 여러분 놀랐을 때 드시는 약이 뭐 있었죠? 청심환 하나. 네. 그 청심환 하나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뭐 때문에 놀라든지 청심환 하나만 먹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참 특효약이 청심환이었는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두드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내가 막 늘 좋았던 것처럼 내 기분이 하늘 위에 붕붕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정말 땅끝 저 밑에 축 처져 있는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날도 우리 날들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게 요즘 시대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실까 궁금한 마음에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물어보면 얼마 안 주고 산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오른 김에 가구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되셨네요 라고 기뻐하는 날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얼굴에 먹구름을 가득 안고 한 며칠 있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아들이 사업한다 그래서 그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이, 일어설 수 없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PPT에 이 광고를 한번 넣어볼까 말까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불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광고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놀래고, 나이 지긋한 어른이 길을 걷다가 놀래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젊은 여성이 그 광고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에 얽매여 있냐면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도 있고 초조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또 마음이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광고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불안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불안을 이기는 약은 있다라고 하면서 한 가닥 희망을 주면서 그 광고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불안과 어려움과 초조는 사람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사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지만 뭐는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약은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초조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약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시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대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약 말고는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때도 있고 초조한 때도 있고 또 외롭고 고독한 날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라는 거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수와 그 잘못,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시대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한 후에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역대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포로가 되어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바라보게 된 예루살렘은 예전에 그 영광과 찬란함을 다 잊어버린 도시였어요. 여기저기 쓰레기만 나뒹구는 도시였고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져버린, 완전히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어요. 비록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지만,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이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성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통해 공급해 줄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와 함께 교통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심환을 먹든 뭐를 먹든 그거는 반짝하면 끝나요. 그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인생을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약의 위로를 받으면서 약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주실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의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잖아요. 추워가지고 막 춥다. 오늘 아침 나가보니까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시린 날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추우면 아무리 싸매고 아무리 싸매도 그 마음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 마음을 파고드는 한기를 싸매고 싸맨다고 해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는 시린 가슴을 달래고 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키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1년 넘게 함께 살펴봤죠.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 벅찬 복음의 전진도 봤지만 그 가슴 벅찬 복음의 전진을 위해 사도 바울이 받았어야 될 극심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의 그 온갖 절망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는 일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여야 이 복음의 전진이 끝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의 위협도 보았고, 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되는 건 뭐 예사일이었고, 그에게 엄청난 절망과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래, 이쯤에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너를 때리는, 그래 그만하자.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전하신 게 아니라 정말 암담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더 바울의 의지를 굳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과 회복과 위로를 충만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울 사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대와 세대가 자신을 향해서 파도처럼 덮쳐오는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비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자비하신 손길을 뻗으셔서 그 온유하신 마음으로 참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무너지면, 우리도 힘들면, 아유, 그래, 여기서 그만해. 여기서 집어쳐.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말해요. 근데 돌아서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 다 집어던지고 그냥 마음 편히 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 그런데 기도해. 그런데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봐. 다시 한번 손을 뻗어봐. 다시 한번 내 발걸음을 옮겨봐. 그러면 거기에 나의 위로와 나의 축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뭐였습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래서 이 아들 이야기 속에 우리 사촌 누나 얘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등장했는데, 3대 독자 집에 우리 사촌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아들 낳으면 되겠지. 첫째도 딸. 첫째 딸 낳을 때는 시부모님이 와서 축하해 주셨대. 둘째도 딸 했더니 둘째 낳았을 때는 그냥 미역국만 끓여주셨대. 셋째도 딸 안 오더래. 아, 어머니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겠지. 근데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탁 나니까 너 뭐가 제일 갖고 싶니? 애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지불을 한 채 전세를 주시면. 전세가 뭐야? 애들하고 다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그때 천안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아버지가 물어보더래요. 너 뭘 제일 갖고 싶니? 그랬더니 애들이 어려서 병원 갈 때 여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일 좋은 중형차를 한 대 이렇게 사주시면서 이제부터 애를 데리고 병원 갈 때 차 타고 가라고.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늘 하나였어요. 아들, 아들,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랬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거죠.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금방 우리의 아픈 현실 속에 다가오셔서 그 온유하신 마음으로 참된 위로를 건네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메마랐다는 것을 아시고 거칠다는 것을 아시고 투박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험난한 곳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 어떤 삶의 한 시점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고난은 삶 전체, 또 믿음 전체, 내 사명 전체를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로 성경에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길을 떠났는데 그의 아들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순간순간 낙심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게 아들이 없다는 말을 늘 아브라함이 되풀이했어요. 이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아브라함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얘가 우리 집에서 낳고 내가 교육시키고 기른 종인데 이 엘리에셀, 이 종은 안 되겠습니까? 너무 한이 맺히니까 자기의 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으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마음에 한이 좀 풀려야 되는데 더 마음에 한이 막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뭐 했느냐? 이스마엘을 딱 전면에 등장시켜서,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나랑 같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더디고 늦으니까 내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래,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약속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완벽한 시간을 하나님이 고르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늘의 별이 보이니 저 별보다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것과 같은 약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던 날들이 이만큼 지나갔는데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 속에서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면서 정말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우리의 궤도를 바꾸지 않고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눈에, 이삭의 눈에 골칫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내 스스로 대안을 내 손에 짚게 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치워야 될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이 성령에서 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위로와
성령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는 분이시고, 그 인격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어떤 대단한 것을 우리는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런 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 사랑하시고,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박국에서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게 되면 그 위로 끝에 무엇을 갖게 되느냐? 확고한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큰 것을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위대한 것을 좀 나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위로를 받게 되면 없는 중에서도 내 마음에 확고한 기쁨과 확고한 확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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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라고 하는 말을 6번 반복하지만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이건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성령의 주장이 아니면, 그리고 그 위로와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이 하박국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위로가 그 심령을 지배하지 않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입으로 토해낼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확신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한 편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고문을 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피를 저렇게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아들이 너무 억울해서 화장실 가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에이씨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당신이 있기나 하냐고 말이지. 그런 원망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그러나 그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그 두 아들은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곁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울분이 찰 수도 있고 마음이 격동될 수 있고 격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사라도 그랬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 남편이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씀을. 그런데 그랬던 사라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노년에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웃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사라와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위로, 바울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그 위로를 맛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한탄의 말마저 뱉어낼 수 없는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위로를 통해 잠시 잠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만져가시는 근본적인 위로와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